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의 말씀은 이제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빌닷이 다시 한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앞선 16장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사실상 스스로를 변호하다시피 또 변명을 하다시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죄 없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였더니 빌닷이 욥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욥에게 나와서 빌닷이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욥이 앞서서 뭐라고 빌닷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받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러면서 나의 증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 다 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이런 겉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나의 죄 때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했더니 못마땅하게 여긴 빌닷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빌닷이 오늘 주장하고 있는 요지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욥 당신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분명히 죄일 것입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서 당신이 뉘우치고 돌아오세요.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권면 아닌 혹은 오늘의 말투를 이렇게 유추해서 보았을 때에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빌닷의 말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럴싸하게 들리십니까?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읽다 보면은 친구들의 말에 자주 현혹이 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설득을 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만 욥기 전체의 말로 봤을 때 친구들의 말은 잘못되었고 욥의 말은 옳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한 주 한 주 읽어 나가면서 얻는 교훈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옳게 들린다고 해서 모두 다 옳은 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확신에 찬 이와 같은 욥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의 말이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설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말이 꼭 옳은 말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눈으로 본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주 나의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빌닷이 이런 욥에게 다소 첫 번째의 논쟁 때보다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이러한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빠졌던 모순은 무엇인가? 그가 확신에 차서 하고 있는 그 말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계속 반복해서 빌닷 그리고 모든 그 세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야말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혹은 절대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난 장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욥의 친구들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조금만 더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은 그들이 지나치게 이 세상을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욥 당신이 잘했으면 복을 받았을 것이고 못했으면 저주를 받았을 것인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와 같이 단순화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그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욥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짐승과 같이 심지어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과 짐승을 합치면 정말 최하의 가장 홀대하는 천대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어찌 그렇게 우리를 부정하고 짐승과 같이 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빌닷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으로 보면은 당신이 정말 형편없는데 어찌 당신과 같은 겉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우리들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을 욥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서 그의 모든 그 죄와 관련된 생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 주장은 4절로 가게 되면서 더욱더 이렇게 극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을 지칭하는 것이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러면서 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도 과연 바위가 움직여지겠습니까? 아니면 땅이 흔들리겠습니까? 당신이 지은 그 죄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옳은 얘기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과연 우리가 비록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욥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을 그 친구들은 보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면서 어찌 당신의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너머에 있는 그런 흐름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영적인 눈,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판단하기 쉬우나 우리가 그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항상 구하면서 바라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하고요. 단순히 세상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판단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여쭈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못하였기 때문에 빌닷의 5절과 6절의 주장은 참으로 공허하게 들리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결국에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악인이라고 하는 것, 불꽃이 꺼질 것이고 어두움에 가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악인이지만 정말 너무나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되고요.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짧은 시간을 쪼개서 보고 욥의 인생의 이 짧은 단면을 보면서 판단하는 친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빌닷은 짧은 소견으로 인과 응보로 모든 것을 파악했던 그런 자기 확신,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빌닷이 가졌던 두 번째의 자기 확신은 무엇이냐? 바로 이 빌닷이 판단하는 이런 악인들은 반드시 공포, 재앙, 질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세상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이와 같이 공포 가운데에 있고 재앙 가운데에 있고 또 당신이 그와 같은 역창이 나는 그런 질병을 얻은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당신의 죄 때문이고 그것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당신은 정말 이런 나쁜 악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생각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재앙을 만나게 되고 나쁜 것을 만나게 되고 또 질병을 경험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혀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질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것이 반드시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에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날 때부터 병자였던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여쭤보죠. 주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의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그 공포, 질병, 재앙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빌닷이 잘못했던 것, 공포와 재앙, 질병을 경험할 것이다. 모든 악인들은 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자기 확신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이름은 모두 잊혀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을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빌닷이 원하는 세상, 빌닷이 원하는 결말을 이렇게 투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빌닷이 잘못했던 것, 의인을 그리고 악인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말이 또한 우리에게 공허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악인의 이름이 오래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제 딸 하영이와 같이 이렇게 동요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동요가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에도 들었던 동요인데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인물들에 대한 짧은 형용사와 함께 뭐뭐했던 아무개 이러면서 노래가 계속 1절, 2절, 3절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현대까지 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동요를 듣다가 약간 오싹했던 그런 기분, 약간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딱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안창호는 애국, 이완용은 매국. 이 말이 딱 짧게 스쳐 지나가는데
와, 왜 위인을 노래하는 이 노래에서 매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요. 동시에 와,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평생 잊혀지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름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에서 지워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의 이름이 오래도록 그리고 악명 높게 남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빌닷의 주장은 논리를 세우기 위함이고 또 욥을 비난하기 위함이고 더 이상 그의 주장이 너무나 편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 좁은 시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빌닷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 편협함에 눌려서 자기가 보고 싶은 세상만을 보고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빌닷과 같은 친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의 그런 말들이 옳게 들려지고 그것들과 동의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생길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눈으로, 짧은 시야로 이 세상을 판단하기보다는 넓으신 그리고 영원 무궁하신 아버지의 뜻과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갖는, 하나님께 갖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